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개혁교회 글이 10번째 시간으로서 실론 4번째 시간, 하나님의 속성 4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단일성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과 단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과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서 한 적도 있는데, 이제 그때와는 좀 다르게 전체적인 하나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완전성과 단일성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증거하는 구절, 그것이 또 어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교리를 세워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성에 대한 것은 이제 도표에도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도표를 잠깐 보면 단일성에는 이제 수적 단일성과 또 질적 단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적 단일성은 단수성 이렇게 말하고, 또 유일성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질적 단일성에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단순성입니다. 통일성 혹은 통합성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순일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적 단일성이라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여호와는 몇 분이에요? 한 분이다.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에서도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본체와 영원성과 영광에 있어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래서 삼위격, 세 인격으로 계시고, 성부도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참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몇 분이에요? 한 분이다. 삼신론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적 기독교는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것이지 삼신을 믿거나 다신을 믿거나 또는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을 믿거나 무신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을 믿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합당한 그런 신론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이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기에서는 이 단수성, 유일성뿐만 아니라 단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성품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안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안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속성들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속성들이 복합체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명사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고, 요한 1서 1장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한 특별히 중요한 세 구절이 하나님의 단순성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또한 사랑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사랑의 부족함인 건 없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본질 안에 어떠한 특성이라는 사랑의 특성을 혼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피조물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김아무개는 사랑이다. 치킨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사랑 자체와 동일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아무개는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김아무개는 사랑 그 자체이다. 본질적으로 사랑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김아무개는 인간인 거예요. 김아무개는 인간입니다. 그 인간 안에 사랑함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가브리엘은 사랑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천사인 거예요.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영체이지만 영으로 된 피조물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도 사랑이라는 어떤 성품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천사 자체가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동일시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본질적으로 그 속성과 동일시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질적으로 99% 사랑이에요? 100% 사랑이에요? 100%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성과 단일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유일하고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시는 거예요? 또 빛이시라 그랬어요. 빛. 빛은 어두움과 구별된 완전한 의로움, 또 생명, 또 완전한 지식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은 지식을 상징하고 또 생명을 상징하고 또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식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암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질이 따로 있고 하나님 속에 어떤 의로운 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 자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성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100%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완전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완전한 지혜 그 자체예요. 몇 프로 지혜예요? 100% 완전한 지혜. 지혜가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죠? 영이 계신 거예요. 지혜가 계신 거예요. 지식이 계신 거예요. 진실이 계신 거예요. 완전하게. 완전한 선이 계신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계신 거예요. 완전한 의가 계시고 완전한 거룩이 계시고 완전한 능력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속성에서 완전히 계시려면 그 모든 속성에
혼합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속성을 포괄하는 순수한 영으로서 모든 속성을 포괄하는 단순한 그런 속성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성과 이 단일성, 단순성은 왜 연결이 되냐면 모든 속성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려면 혼합이 없으셔야 돼요. 단순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단일성은 한 분이라는 의미고, 특별히 단수성, 유일성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몇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근데 단순성은 어떤 의미냐? 단순성은 혼합이 없으시다 이런 의미예요. 순수하시다. 모든 속성이 통일되어 순수한 영으로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단순성에 대한 신앙고백서 내용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며 한 분이시며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이 순수한 것도 단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혼합이 없으신 순수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은 혼합을 거절하는 그 순수한 존재 방식이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어떤 몸, 지체 이런 물질의 혼합, 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것의 어떤 혼합, 성품의 혼합 이런 것이 없이 지극히 순수한 영으로서 스스로 계시며 모든 속성과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되셔야 됩니다. 모든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려면 속성의 혼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의이자 완전한 사랑이자 완전한 지혜이자 이 모든 속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려면 이 모든 속성들의 분할과 구분이 없이 혼합이 없이 완전해야 돼요. 왜 혼합이 없이 순수하고 순일해야 되냐면 완전이라는 것은 혼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합이라는 것은 모든 불완전한 것들의 특징이에요. 또 모든 피조물의 특징이 혼합입니다. 잘 보세요. 나에게 사랑이 한 50%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뭔가 섞인 것들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물질들은 다 완전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도 H2O의 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합은 불완전을 내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되면 그때부터 그 존재가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H만 있고 O만 있어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면 더 이상 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항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고 질적으로 무한하고 어디에나 완전하게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합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혼합은 항상 불완전을 전제하는데, 왜냐하면 부분은 전체보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항상 부분은 전체보다 불완전해요. 뭔가 혼합된 부분은 전체 존재에 비해서는 불완전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지식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의도 있으셔서 이러한 속성들이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된다면 그런 하나님은 각 속성에 있어서 100%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혼합의 부분들은 하나님 전체의 완전함에 비해서 불완전한 속성들과 요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있는데 머리와 팔과 다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팔만 잘라가지고 이것은 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붙어 있어야 완전한 한 인간이 되죠. 그런데 각 부분들은 전체 인간에 비해서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팔이나 다리나 사고로 잘리게 되면은 그 부분은 불완전한 것이 되고, 각 부분만 봤을 때는 혼합된 모든 존재는 각 부분의 요소만 봤을 때는 전체에 비해서는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순수한 본질 그 자체로 완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런 전체 본질 안에 이 성품으로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완전한 본질로서 우리와 동일시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이 나와 동일시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식이 나와 동일시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본질과 동일하시다. 그래서 여기 노트에 있죠? 노트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완전성 때문에 모든 속성은 존재와 동일하시다. 존재와 동일하다. 그래서 한 속성이라도 제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성과 단일성, 특별히 단순성과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혼합은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부분은 전체에 비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할 때 그 모든 속성에서 완전하게 존재와 본질이 동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속성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순수하고 단순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각각의 속성은 본질과 동일하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각각의 속성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혹은 야훼. 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도 있고 또 아버지, 또 그러한 말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특별히 고유적인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 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속성들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름이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누구도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묘자이시고 감히 이름을 물을 수 없는,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감히 누구도 이름을 지으실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무엇이다 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단 하나의 이름을 가질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감히 유한자가 하나님을 이름을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주, 왕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부르고, 또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또 이제 성자에 대한 그러한 표현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 주 하나님, 이렇게 주 예수 이렇게도 부르고, 또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존성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야훼, 이러한 또 성경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속성을 통해서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성과 동일시된다는 것은, 본질과 속성이 동일시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 이름과 본질과 속성이 또 동일시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계시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경적 표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할 때는 그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성품이 하나님께는 영원부터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은 주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주,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순성 속에서 하나님은 혼합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의 속성과 본질이 동일시되고 또 이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성경에 계시된 것이지, 그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의 어떤 인간적 언어로서 다 담을 수 없는 무한자이시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 또 사랑, 또 빛,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명사로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속성과 동일시되는 표현으로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길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나는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이다. 또 나는 양의 목자라, 양의 문이라. 나는 무엇이라, 이렇게 계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표현도 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더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자다, 내가 너와 너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한 표현 방식을 이제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가시더미 불꽃 가운데 현현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동일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신성에 있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동일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시되도록 자신을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귀한 진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한 번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교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뇌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64페이지.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 의, 거룩, 구원, 이러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이신 주님, 우리의 의이신 주님, 우리의 거룩함이신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이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단순성과 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단일성과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유래된 모든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합성은 피조된 의존적 존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합성이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뭔가 조립되었고 결합되었고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된 존재는 다 합성이 있어요. 다 합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부분이고 또 천사야도 영이기 때문에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이지만 합성이 있어요. 또 존재가 있고 영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 안에 어떤 지혜, 지식, 성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천사지, 본질적으로 천사지, 천사 안에 있는 사랑이 천사와 동일시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항상 어떤 외부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합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피조되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어떤 완전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리고 더 이상은 완전하다, 단순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피조물은 합성이 되어 있고 합성은 항상 불완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완전하셔야 되고 또 단일하시고 단순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처음이시오 마지막이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 전에 어떤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안 계신 적이 없는 영원 자존자로서 하나님만이 모든 다른 만물과 피조물의 근원이시고 시작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순수한 단순한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성이라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단일성은 질적으로는 단순성과 관련이 있고 수적으로는 단수성 혹은 유일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속성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속성들을 함께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사랑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의를 포함한 사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과 의는 항상 우리가 구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성들이 이제 연합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근데 이 구절 읽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또한 하나님의 또 성품을 반영하는 것 동시에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인간이 본받아야 될 또 명령으로 또 주어지는 그런 또 성품임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면은 사랑만 딱 떼어서 구별되고 완전 배타적인 그러한 것이다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라는 성품이 있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의로운 그러한 속성이 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 이러한 진실 진리 이러한 속성도 같이 있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는 것 또 모든 것을 믿으며 신실한 면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참는 면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러한 표현에 있어서도 참으로 다른 여러 이 하나님의 속성들과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성이라는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을 이 통합적으로 모든 속성들을 빠짐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속성들을 통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속성이라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한 속성이라도 무시하거나 아니면 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만 강조하고 의를 소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속성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고 특별히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전 존재로 모든 곳에 계시는데 모든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진실과 선과 사랑과 의와 거룩과 능력면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전 존재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하시고 이 세계를 초월해서도 계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완전자가 전속성에 완전하고 단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가시더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그냥 한 속성만 강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전 속성에 있어서 완전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 존재로 어디에나 계시면서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전 삶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고 창조자이다, 또 우리의 주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전 속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는 그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하면서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 명령이 뭐예요? 5절에 너는 여호와를,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래서 이 전 속성으로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전 마음과 전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전 속성들,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러한 전 성품을 다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전 존재와 전 속성을 올바로 알고 예배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려주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는 또 실천적 의무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영이시라 할 때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것을, 또 빛이시라고 할 때는 어둠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이라 하실 때에는 우리도 사랑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이 모든 속성들을 빠짐없이, 지금 계속 이 속성들을 빠짐없이 우리가 계속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그러한 목적이 있고, 둘째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또 우리가 닮아야 될 속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의적 속성이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비공의적 속성, 특수적 속성보다는 더 많이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전 인생에서의 목표일진데, 이 속성들을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속성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속성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교제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더 깊은 교제에 가려면,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인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수록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속성들을 배우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시켜 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성, 혼합이 없다는 이 단순성이라는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떠한 실천적 교훈을 얻게 되냐면, 우리는 모든 속성에 있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든 성품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닮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닮음에 있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성령의 열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러한 성령의 열매, 또 우리의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부분들을 특별히 성령의 열매로 9가지를 말했잖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열매라는 그 단어는 단수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fruits가 아니라 fruit, 하나예요. 그러니까 열매들은 이래 아니야, 열매는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왜요? 성령은 단순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통일성과 단순성과 단일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하나인 거예요. 그럼 참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 9가지로 구분된 9가지 열매를 따로따로 맺어요? 한 번에 통합적으로 맺어요? 한 번에 통합적으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사람이 내가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희락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면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는 이 9가지가 통합적으로 단번에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어떤 열매는 있는데 어떤 열매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것은 그 성령의 열매 자체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 전체를 우리가 맺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단순성에 대한 교리를 배우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사변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도 알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도 또 빛의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빛의 열매가 몇 개예요? 3개로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315페이지.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도 빛의 열매가 몇 개예요? 하나. The fruit of light. 그래서 열매도 단수예요. 빛의 열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제 너희도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한 가지. 착하면서 안 의로우면 그 착함이 바른 착함이에요? 안 착함이라는 거예요. 착한데 거짓이 있어요. 그럼 그 착함은 바른 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통합적으로 하나, 빛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 성령의 열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의 이 통합적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합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 이 모든 속성의 완전성 그 자체를 가지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주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배하고 또 닮아가야 된다. 닮아갈 때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따로따로 난 사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식은 없는 것 같아. 그건 가짜입니다.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서 1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9절. 빌립보서 1장 9절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사랑은 가짜인 거예요. 총명 없는 사랑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더하면서 사랑도 더하는 것이지, 난 사랑은 있는데 지식은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한다는 하나님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잘해놨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이 모든 통합적인 열매들을 내가 성령 안에서 맺고 있는가, 진리의 지식 안에서 맺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자라날 때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힘을 써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총체적 경건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한 부분만을 잘해서 이상하고 또한 이 괴상한 그러한 신앙생활로 가서는 안 됩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생활로 가서는 안 되고,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경건, 거룩, 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성령의 열매를 통합적으로 맺어 나가고 빛의 열매를 통합적으로 맺어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